이 얼마 전에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1027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한날 한시에 이 집회에 참여하고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10월 27일 날 그렇게 이 연합 예배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월 마지막 주였던 이 날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연합 예배로 참여하였지만 이 날은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개혁 주일로 늘 지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517년 이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이 교회 내외로 너무나 많은 부패와 오류가 그 시대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추악한 죄가 공동체 안에 들끓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대다수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이 오직 성경이라는 주장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경에 기준하여 잘못된 것을 돌이키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우리가 늘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이 세상은 참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문화도 기술도 변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도 변화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기에 사람이 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도 그 사이에 일어났던 문화도 기술도 과학의 문명도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성경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도 이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늘 우리의 곁에 있는데 너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인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또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은 가감치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는 가감치 말라라는 하나님의 강조와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성경책을 늘 우리의 곁에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감치 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첨가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거리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없애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바꾸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함에도 우리는 가끔 내 생각을 따라서 이 말씀은 내게 유익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저 말씀은 내게 불편하고 이 말씀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믿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던 이유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였지만 듣는 이들은 거리껴 했고 그 말씀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리껴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에 부합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상관없을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상관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설사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나도 이 천국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도 세례를 받았던 순간과 또 전도사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전도사가 되기 위한 그 순간과 강도사와 또 목사가 될 때 많은 질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마다 늘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지 질문을 듣게 되었고, 전도사 때도 강도사 때도 또 목사가 될 때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그릇을 채웁니다. 이 그릇의 비유의 말씀의 뜻은 받는 만큼, 이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볼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만약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맞추어 갔던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삶에 말씀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기에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말씀을 가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평가하며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10 중에 10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아마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오실 날을 당신이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날을 품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거나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당장의 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고민할 뿐이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당장의 내 앞에 있는 건강과 당장의 내 경제적 상황과 당장의 내 자녀의 어려움과 내 자녀의 진로와 내 자녀의 건강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에 대한 당장의 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늘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갈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옴에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의아함이 들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가지고 어디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까? 우리의 기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어디에서 우리는 평안과 샬롬을 누리길 원하는 것일까? 그런 의아함이 제 가운데 늘 들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관계로 우리가 기쁨을 얻길 원하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얻길 바라는 육신의 부유함 때문인지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과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면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기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얻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유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요한은 주 예수여 속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삶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고 그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 요한과 같습니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당장 오실까? 지금 당장 이 순간 주님이 오실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못 해본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마음 한켠으로는 오늘이 아니길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조차 생각해 본 적 없이 바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차별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구별지으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인류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와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이 성경의 말씀도 끝이 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완전함입니다. 아멘이라는 말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아멘이라는 말로 끝을 맺는 것은 이 말씀의 완전함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쓰여지지 않음에 우리는 간혹 실망하거나 또는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함 속에서 어떤 이들은 외경을 추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음에 실망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정확무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구절처럼 아멘이라는 말로 이 성경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야곱이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 앞절에서 조상들의 연수에 비할 때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이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삶이 결코 조상들에 비교할 때 그 연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함 속에서 자신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의 삶에 이러한 표현이 드러났던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험악하고 어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세월이 너무나 험악하여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내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때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내가 기꺼이 살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단하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표현한 것처럼 또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쉽지 않은 그런 고생길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슬피 울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누구보다 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으로 우리는 작은 것에 휩쓸리기도 하고 별것 아닌 말과 표현에 그 하루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언젠가 부러집니다. 우리는 꼿꼿이 서길 원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지만 우리는 내 계획과 다름을 마주할 때 넘어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자포자기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마친다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가야 합니다. 한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젊었을 적에 그러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랐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마침표가 아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